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의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루틴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루틴은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운동 수행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하는 동작이나 절차입니다. 즉, 루틴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기 위한 명령, 습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삶 가운데 어떤 명령을 하시며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도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루틴은 무엇인가요? 찾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루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자신이 하던 대로 그 일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일을 방해하거나 긴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의 경우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였을 때 아침에 출근하면 큐티를 하였는데 제 담당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저에게
커피를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큐티하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도 커피를 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큐티가 끝나가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저는 제가 하던 큐티를 하다 멈추고 커피를 사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잔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냥 빨리 커피 사다 드리고 큐티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잔소리 듣는 게 더 싫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남편이나 아내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 동료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나만의 루틴이 있는데 누가 방해를 하시는지요?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도 방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니엘을 방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 일은 단순한 방해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전쟁 포로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를 다른 신하들이 시기질투합니다.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의 이쁨을 받는 것이 배가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하루 이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잡혀온 이후에 계속하여 매일매일 이 루틴 상황을 지켜왔습니다. 이를 알기에 시기질투한 자들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다니엘 6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들은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자고 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의 도장을 받고 다니엘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니엘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니엘도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다면 시간을 조금 바꾸어 기도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창문을 닫고 기도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3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30일이라는 시간만을 조금 피해서 기도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처음에 뜻을 정한 그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였습니다.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늘 하듯이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였기에 자신이 세운 뜻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을 바꾸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정한 그 시간을 지켜 기도하였습니다. 시간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면 창문이라도 닫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밖에서도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곳을 바라보기라도 하듯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곳을 향한 그리움, 안타까움, 슬픔과 고통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알기 이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였지만 이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고 이는 세상이 던지는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이 3번은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였는데요. 그의 일터는 왕궁이었습니다. 그 당시 출퇴근 시간을 알 수는 없으나 그는 아마도 일하다가도 자신이 정한 시간이 임하였을 때 집으로 돌아와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는데요. 히브리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자신이 해오던 삶 그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삶의 시간을 들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삶이 곧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가 그의 삶이었고 삶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였는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가 살아가는 삶을 인간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결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고 마침내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도 모자를 판에 생명을 위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니엘의 시기에 질투하며 지켜보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왕이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 말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고민한 걸로 보아 하루 종일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리라.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도록 돌로 굴을 막습니다. 왕이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한 말이 있었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리라. 어찌 보면 무책임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못 구했으니 미안하다. 그러나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무책임한 말 같지만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은 혹시나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함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였고 그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역사는 다니엘이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악한 때가 없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죄악인 동성애가 값지고 소중한 사랑으로 포장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그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내 지혜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대 조건이 믿음인데 그 내용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를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기도의 일꾼, 찬양의 일꾼, 사랑의 일꾼, 믿음의 일꾼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순복음주한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온전한 예배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순복음주한교회가 오직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소망을 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